이삭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오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매너입니다.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을 때에 자기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자손 대대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모델입니다. 이삭의 순종에서 하이라이트는 22장이죠.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순종, 그 이상의 순종은 없죠.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순종입니다. 22장을 목숨을 바치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본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이 되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런 말씀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있는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것인데 신약의 성도의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바쳐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죽은 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순종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 순종이 어떤 방면으로 나타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이 순종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또 야곱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요셉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대대의 흉년이 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흉년은 인간 세상에서 흔한 일이다. 그런데 흉년을 대응하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아무튼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가나안 땅에서 최대 수확량은 100배입니다. 신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데 30배는 통상 있는 일이고요. 100배는 최대 수확량입니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최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 이삭은 흉년 든 땅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보통 흉년 들면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목축도 가축수를 줄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반대로 흉년이 들었지만 씨도 뿌리고 가축도 증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들을 바로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삭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표현이 아주 반복되어 있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때를 이루고 심이 많아졌더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네. 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만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흉년 든 땅에 사는 것은 모험이죠. 흉년 들었는데 씨 뿌리는 것도 모험이죠. 흉년 들었는데 가축을 늘리는 것도 모험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왜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순종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피조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을 해서 움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연물을 보면서 자연법칙 이런 말을 씁니다. 자연법칙. 하늘과 땅, 무생물과 생물, 동물과 식물 천체들이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가끔 바닷가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바닷물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예?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밀물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무서운 기세로 몰려와요. 그런데 딱 오다가 경계선에서 딱 멈춥니다. 아, 신기한 일이죠. 그게 만일 계속 밀려오면 큰일인데. 논리적으로 보면요, 세계 땅덩어리의 3분의 2가 다 물로 덮여 있고요.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는 8,000m급이지만 제일 깊은 바다 밑은 10,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땅을 깎아서 이렇게 하면은 다 물로 잠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태양계의 행성들은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을까? 왜 떨려나가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별이 모여있게 하시고 별의 띠를 만드시고 또 별이 서로 잡아당기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무생물들도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모든 자연계의 법칙들을 보시면 참으로 질서정연합니다. 원자의 움직임이나 화학적인 반응이나 결합이나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나 사계절과 생태계나 유전과 번식의 이런 원리들, 심지어는 우리가 혼돈이라고 말하는 카오스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자연계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중력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자기력의 전자기력으로 움직이던 세상이 갑자기 다른 원리로 바뀌어지면
큰일 나는 것인데, 어제의 법칙이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왜 우리가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불쾌하다, 고치자. 그래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3분의 2 통과하면 중력의 법칙이 또 고쳐집니까?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것이요,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해진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의 공리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 사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 사회를 멘델의 법칙이나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인간 사회를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 사회를요, 침팬지처럼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침팬지의 행동 원리.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완전히 사람과 원숭이 취급하는. 침팬지의 행동 양식을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사람이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합집산을 하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동물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털없는 원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움직일 때에는 동물의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영적인 원리로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도덕이고 윤리인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변하지 않듯이요, 하나님이 정한 인간 사회의 정신적인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살인이 죄였지만 오늘은 살인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체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은 사실은 불문율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의 법칙은 성문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기록하셔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걸 아주 현대판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집에 살지라도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와 같도다. 영적 세계의 절대 법칙,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간의 사회의 법칙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 사회가, 인간 사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 또 이 민주주의, 하나님은 민주주의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분은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법률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연구 안 하시고 법률만 연구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고요.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만일 광야 시대에 모세가 민주주의를 했더라면요, 모세는 쫓겨나고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못 가고 애굽으로 가서 쫄딱 망했을 거예요.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고요. 신정주의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면에서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최상의 존재 방식입니다. 아까 자연법칙 말씀드렸죠. 자연은 자연법칙대로 움직일 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데 자연법칙을 어기면 자연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연이 왜 훼손이 되고 망가집니까? 인간이 자연법칙대로 안 할 때 자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골짜기는 물이 흐르라고 생긴 것인데 그걸 막고 길을 내고 파내고 하니까 그게 다 사태가 나는 거죠. 그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거기다가 길을 내고 집을 짓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왜 하나님이 무심하신 게 아니라 철저한 법칙대로 움직이는데 인간이 무시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국립공원 계곡에 가셔서 몸을 담그면 20만 원 벌금이 나옵니다. 예, 한쪽 다리 담그면 5만 원, 머리를 담그면 5만 원. 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디까지가 몸 담근 거냐, 목까지 담근 거냐, 허리까지 담근 거냐. 그 취지는 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더러워요. 자기 집은 깨끗해요. 그런데 쓰레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자기 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생산되는 식품의 40%에서 50% 정도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 신물질 하나가 나오면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2개, 3개, 10가지, 20가지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요, 자연은 인간 때문에 다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요? 자연법칙대로 안 하니까요. 자연은 자연법칙대로 존재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영적인 법칙대로 존재할 때 가장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순종하라는 계명이 어디 나타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공권력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순종하라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집안, 잘 되는 집안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번영하는 가문이 되고요. 축복받는 가문이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드는 집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망하는 집안이죠. 여러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요,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 있죠. 부모님께 뭐 안 해준다고 땡깡 노는 것은 아주 불효 막심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 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밥 해주는 거예요. 빨래 해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맨날 공짜로 해준대. 그 품삯으로 따져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럴 가치가 있느냐? 잘못하면 농사 잘못 지면 망하는 거예요. 자식들 공부 많이 시켰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그 가문은 끝장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공부를 멀리 보내서 공부를 시킬 수 있지만 난 안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것이 내 축복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이좋게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 공부 많이 시켜서요, 부모를 무시하고 떠나는 자식이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 가문은 잘 세워지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만일 남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그 가문도 그 자식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건 틀이 있어요. 교육의 틀이 뭐냐면 순종의 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나 사회가 유지되는 틀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권한인데 그걸 불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회가 붕괴되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파출소에 가서 땡깡 놓는 놈이나 경찰서에 가서 행패 부리는 놈이나 그걸 또 사람이니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인권을 뭐 유린했다 이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죄진 놈만 반만 인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인간 사회의 규칙인데 그 순종이라는 그 틀을 통해서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기업체도 그래요. 기업체도 사원들이 사장을 우습게 하는 회사, 그게 제대로 된 회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구원의 도리라는 것도 사실 그래요. 야, 너희들은 죄인인데 지옥 가지 말고 구원 받으라고 하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지. 나 안 받겠습니다. 또 그럴 필요가 또 뭐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너희 죄값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주마. 그 용서 받으라고 용서 받지 또 용서 안 받겠다고 또 빠락빠락 대든 이유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용서보다 있어요. 여러분 용서받는 것보다 더 좋은 죄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 받으라고 하는데 그 싫다는 건 또 무슨 심보입니까? 죄값을 갚을 수도 없으면서 자기 힘으로 갚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모든 그것을 순종이라는 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우리의 삶을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지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의 주제로 넘어가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를 동반하고 반드시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순종은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었어요. 목축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순종에 따라서 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만 아브라함도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그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5절 말씀에. 아버지도 그랬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풍성한 삶의 축복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모든 축복이 쭉 나타나요. 수십 가지의 축복이 열거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은 fully obey, 충분하게 완전하게 복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래서 거기 지킨다는 말을 follow, 따른다 혹은 do, 행한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순종은 행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 613개 조항이라는 그 계율이 있는데 제가 그거 찾아봤어요. 613개가 뭔가.
토라에 있는 계명들을요, 하나하나를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613개조로. 근데 하라는 것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 제가 하는데 이 설교 말씀 듣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지 괜찮구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행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도 보면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건 해라. 근데 재밌는 것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의 상벌관계. 그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다고 해서 상은 안 줍니다. 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여러분 학교에서 김아무개는 1년간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그런 상 있어요? 박아무개는 1년 동안 도둑질하지 않았으므로 큰 상을 수여함. 그런 상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라는 것을 하면 상을 줘요. 그래서 10계명에도 2가지 하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인간을 향해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하라는 계명인데 하라는 계명은 한계가 없어요. 이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상급으로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다고 상은 없지만 하라는 것은 상이 있다. 또 반대로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적당한 처벌이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는데 안 지키면 그건 죽이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는데 공경하지 않은 자는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상벌의 원리가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하라는 계명을 중시한 것 같아요. 하라는 계명.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참 거룩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먹인다는 말이에요. 너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때. 부모 공경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잘 되리라. 프롤롱, 오래오래 살고 go well with you.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웰빙을 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오. 제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는데요. 그 폼으로 나눠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주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는 게 그것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가정의 전통이 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오 하면 못 나오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시오. 그리고 매일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면 못하니까 한 주일에 한 번 해보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다 그겁니다. 내가 해보고 할만하면 말씀드리고, 난 내가 못하는 건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할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자식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정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손을 얹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울고 불고 얘기를 해도 끝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 베풀어졌기 때문에. 에서는 평소에 아버지의 권위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거죠.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살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신앙 교육을 이제 가정으로 옮기려고 모든 체제를 뜯어 고쳤습니다. 주일학교요. 여러분 주일학교 20년 다녀도요. 대학교 올라갈 때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교육의 실패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지요. 어디 다른 사람이 신앙을 교육시킬 수가 있겠어요. 저는 당대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는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좀 샜습니다. 본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하라는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순종할 땐 상급이 따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보면은 십계명 죽은 계명 아니에요.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그게. 근데 안식일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또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그 오늘부터 확실히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복을 못 받으시면 안 되겠죠. 예. 자, 오늘 순종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 순종은 피조물이 최상급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방식이다. 또 순종은 행위를 동반하고 행위는 반드시 축복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요. 이삭이 오늘 했듯이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가정의 복도 받으시고 또 모든 삶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